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항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하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황홀한 중에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을 본 일은 그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회심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서 주께서 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항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과거에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적대하던 자였던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배교 행위 때문에 분노와 또 배신감, 그 적대감을 가지고 바울을 향한 그런 분노하는 마음들,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바울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대하여 완악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리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엑사포스텔로라는 헬라어로서 바울이 주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아포스톨로스에 파생되어서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방인의 사도가 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을 통해 확증을 받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에게 명확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사도됨을 기억하며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그 사도됨을 기억하고 있었겠지요. 자신을 보낸 분이 누구인지, 또 누구를 향해 그가 보내셨는지, 또 무엇을 위해 자신을 보내셨는지를 바울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사도로서 자신이 가져야 할 중요한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자신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멸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자가 이제는 그 도를 더욱 열심으로 전하는 자로 돌아왔으니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배신감과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건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은 더욱이 당당히 자신이 맡은 그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그는 18절에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넌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것은 21절에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너는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라는 그 이야기에 18절에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알아야 할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죽음의 위기와 고난, 핍박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그 뜻을 그리고 자신을 보낸 분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과 자신들의 뜻을 행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걸고 이 땅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보낸 자로서의 그 합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자신을 부르셨을 때 참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내게 나타나 내가 그렇게 증오하고 적대하였던 그 복음을 내게 맡기셨을까? 왜 또 특별히 유대의 그 문화 안에서 개돼지 취급하던 부정한 자라고 여기던 그 이방인들에게 나를 부르셨을까? 라는 그런 당혹감들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이야기하였던 더 큰 빛을 탕감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인 자신이 도리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도 핍박하던 당사자에게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게다가 유대인도 아닌 내가 개돼지로 취급하던 부정한 자라고 여기던 그 이방인들에게 나를 부르셨다. 바울은 많이 당황했겠지만 그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가 크기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분의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 게다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주신 그분의 그 부르심에 바울은 마땅히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것이 주님의 내게 주신 그 은혜인 것을 믿고 마땅히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바울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바울을 그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또 나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셨는지, 또 나 바울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무엇을 위해 그들에게 보내셨는지를 바울은 단 한순간도 그의 삶의 평생에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 절대로 아니지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기를 즐겨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또 속량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바울에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탕감받은 빚이 얼마인가? 우리가 애써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탕감하셨고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고 또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늘 오늘 하루의 그 일정을 마치고 잠이 들기 전에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을 받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속량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음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삶의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고 그 은혜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무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세상에 속해 살아가며 세상의 삶에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의 그 삶, 안주와 그 안락함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싸움보다는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해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갈망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온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며 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한낱 피조물인 그 나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그 나를 부르셨고 그분의 그 특별한 계획 속에 나를 두셨으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나를 부르셨음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택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사도로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은 2000년 전 흘러 이 땅까지 흘러들어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보내신 분이 또 나를 보내신 그 곳에서 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그분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